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계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오늘이 딱 중간인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이름이 여기 계시록하고 사도행전 16장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어찌 두아디라라는 단어가 나올까 해서 보니까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으로 전도를 들어갔는데 그 성 안에는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별로 발달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처가 있나 싶어서 성 밖으로 멀리 나갔더니 그 냇가에 기도처를 보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걸 보고 바울이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두아디라 출신 자주장사, 다시 말해서 염색업을 하는 직업을 가진 루디아라는 여자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 믿고 거기에 있는 자기 집에다가 사도 바울 보고 개척합시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거기에 빌립보에서 또 바울 일행이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기적을 체험했더니 그 간수장도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서 루디아의 집에서 개척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 90년대에 그 교회의 실상을 알려주시면서 칭찬도 주셨지만 책망이 무서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놀라운 약속을 또 주고 계셔요. 근데 이 모든 내용은 그 당시의 상황이지만 성경은 항상 이중적인 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 시대와 후시대 그리고 종말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AD 6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암흑시대라고 불렀던 이 중세시대의 상황과도 똑같은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지난 후에 거꾸로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이 세계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중간 토막인 이 가톨릭이 타락했던 이 암흑시대, 중세시대에 바로 그런 모습과 비슷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면서 그때 지적당했던 그 책망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고 그때 들었던 칭찬은 우리가 다시 읽어내야 된다는 사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의 특징은 공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루디아도 바로 두아디라에서 살면서 거기서 그 염색업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빌립보 성에 와서 살면서 그 사업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공업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부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지역인데 문제는 그 잘 사는 부요가 사람들의 마음에는 더 큰 욕망으로 변질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세속화가 되고 또 더 많은 복 받으려고 우상을 자꾸 섬기고 그것이 예수 믿은 교회 안에까지 서서히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8절 19절에 보면 신앙의 열심을 칭찬하셨어요.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업을 칭찬하셨는데 뭐 그 사람들이 뭐 무슨 이런 기업 같은 사업을 잘하는 신자들이라는 뜻이냐? 그거 아니에요.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 그러면 영적인 일이고
그 핵심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 교회도 굉장히 복음이 뜨겁게 잘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칭찬했어요. 또 하나는 사랑과 그랬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활력이 있는 거예요. 막 전도를 하면서도 막 사랑을 많이 쏟아주는 이런 활력이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믿음과 그랬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다. 그런 뜻이고, 또 섬김과 그랬어요. 성도 간에도 또 살아가는 그 상태가 다르잖아요. 좀 부요하고 또 많은 지식이 있는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울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열려있는 교회. 그 다음에 인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인내라는 말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색안경을 낀 사람들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박해를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러면서 세속화로 자꾸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느라고 인내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한다고 칭찬했어요.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 바로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이라는 원어가 젤로스라고 그래요. 이 말은 이 물을 이 화로에 올려놓으면 끓어오르잖아요. 막 물방울이 막 끓잖아요. 그런 단어예요. 가만히 안 있고 뭔가 끓어오르고 있다. 뜨겁다는 거지. 신앙생활을 해도 조용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좀 열심히 끓어오르는 분들도 있는데, 교회는 끓어오르고 열심을 내다보면 실수도 하지만 조용해서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수가 있지만 정말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할 때 거기서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서기 325년에 바로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또 그 황제가 국교화하고 하는 이러한 기반이 다져진 후에 어거스틴 같은 훌륭한 교부가 바로 이 300년대 후반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리가 많이 정리됐어요. 그리고 또 중세시대 중에서도 이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를 깨닫냐면 그야말로 인간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살겠다고 완전히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나눠주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금욕과 섬김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 훌륭한 인물도 있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바로 6세기부터 15세기까지 교회가 클수록 외양이 갖춰질수록 내면은 점점 부패해 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건 좋은데 겉만 자꾸 뜨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내면으로도 뜨거워져서 영성이 더 깊어지고 인격이 더 강하게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 꼭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교훈을 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요. 여러분, 부지런한 것도 뜨거운 거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뜨거운 거고 열심을 품는 것도 뜨거운 건데 그 뜨거움을 어디로 향하느냐? 우리 육으로 향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주를 섬기는 데 향할 때, 이게 바로 영성이 깊어지는 거고 이게 바로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고 진정한 열정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마틴 루터의 개혁인 거예요. 그가 뭐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강해지다 보니까 말씀과 현실이 너무 다른 걸 알고 자기를 바쳐서 개혁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다시 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20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단의 용납을 책망하셨어요. 겉으로 훌륭한 것 같은데 조금만 들어가 보니까 문제투성이에요.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사이비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한번 찾아보면 구약의 열왕기 상에 나와요. 14장부터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바로 국경 위쪽으로 가면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 과거에 두로와 시돈이에요. 거기가 일찍 해상무역이 발달해가지고 거기서 알파벳이 기원이 된 겁니다. 지금의 영어, 프랑스, 하는 이러한 외국어들이 거기서 발상이 된 거예요. 서양 언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일찍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발달한 만큼 강했던 것이 우상이에요. 이게 시돈의 왕이면서 그 제사장이었던 그 왕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이 된 아합이라는 젊은 왕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서로 우리 무역도 잘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가지고 이 왕과 공주가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의 부인이 됐어요, 황후가. 근데 이 여자가 뭐가 문제냐? 아버지가 제사장이며 왕인데다가 이 여자까지도 아주 우상에 찌들은 여자예요. 시집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그 시절이 제일 잘 살던 시절이에요. 아합 왕이 최고로 이런 물질적인 부여는 누리던 시대인데 이세벨이 그 복은 바로 자기들 나라의 신이 아세라 신, 바알 신이 축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후의 신분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자꾸 퍼뜨린 거예요. 그 우상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85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이런 세력을 얻고 보니까 이 여자가 선지자들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당시에 박해받은 선지자 대표가 엘리야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목숨 걸고 도전을 했어요. 갈멜산으로 모여서 한번 대결해보자. 850명 불러놓고 엘리야는 혼자 여호와 제단을 쌓고 하루 종일 어느 쪽 신이 응답하시는지 내기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몸을 찢어가면서 별짓 다 해도 아무런 증거가 안 보이는데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제단을 다 태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물을 다 태워버렸다 그랬어요. 그 바람에 엘리야가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저놈들 다 죽여라. 거기서 850명을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 이세벨의 기가 안 꺾였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까지 해놓고 이세벨에게 기가 꺾여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호렙산까지.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의 이세벨을 왜 여기다 얘기하고 있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잘 사는 원인이 우상 때문이라고 이렇게 살짝 돌려놓으니까 하나님 잘 믿고 복된 게 아니고 우상을 잘 섬겨서 이 복을 받는다고 교인들까지도 사이비 신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안 그래요? 막 부흥하고 막 잘 살아서 11조를 뭐 얼마나 하고 교회에다가 뭐를 헌금하고 별별 소리 다 하는데 그것이 부흥입니까? 내면의 영성이 강해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그게 영적 부흥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겉으로 잘 살아서 헌금 많이 하고 떵떵거리며 산다고 그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든지 그것이 바로 우상화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세벨을 왜 용납하느냐? 그런 사람을 더 잘 믿는 사람이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축혀서 이렇게 교회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 영적 음행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사람들도 음행을 하면 그것이 사회에서 악이라는 걸 알고 그것이 심판을 받는 법인데,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행음하는 교회라면 하나님 어떻게 용서하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타락시키고 이렇게 우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패된 그러한 교회와 심령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중세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기독교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 시대의 선교는 강압적인 선교예요.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막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고 안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메리카 지역이나 또 아프리카 지역이나 막 그냥 억지로 예수를 믿게 한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겠냐고, 성령이 역사하겠냐고, 진리를 깨닫고 믿겠냐고. 우상화된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계통이지만.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그 문제가 신령하다고 스스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들 자존심을 내세웠던 그들의 교리가 결국 성경이 아니었고, 성경을 재해석한 자습서를 쓴 그들의 지도자들을 추종했기 때문에 오늘날 탈무드를 성경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니까 이처럼 2000년 동안 성경과 성경의 기독교와 또 탈무드의 이스라엘은 이렇게 180도로 갈라진 거야. 그 사람들이 전도하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그 사람들이 천국을 얘기하는 거 봤냐고. 그들은 지상이 천국이고 그들의 전도는 자기들의 영향력을 심는 것이 그게 전도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그 탈무드에다가 집중하고 있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것 같은데 가장 세속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4절에 그 원인을 밝히셔요. 사탄의 깊은 것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속적인 부요 속에 교회가 잠들어 가면 그게 사탄의 작전이라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허울 좋은 평화가 지배하는 교회 다 세속적인 잘못된 신앙이 사탄에 의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라면 박해가 있는 거고, 말씀을 지키려면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모두가 태평천하를 이루고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배부르고 너무너무 세상적인 것에 취해 있으면 우리의 영성은 그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복도 받고 하나님도 잘 믿고 막 기분 좋게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면 그게 복이지. 그 사람은 벌써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22절에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큰 환난에 던지시겠다 그랬어요. 중세의 절정이 1517년에 바로 그 환난이 떨어졌어요. 카톨릭이 그냥 와장창 다 깨져버렸다고. 어디에? 말씀 앞에. 대환란이 일어났어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지금 세상은 너무너무 부요하고 세상의 무기로 모든 걸 다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 큰 나라들,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사탄의 깊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가만 놔둬도 이렇게 대지진이 일어나고 가만히 있어도 기상이변이 무섭게 각국을 다 쳐서 지금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됐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큰 환난으로 던지시면 사람은 꼼짝도 못해요. 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많아도
그 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는 추풍낙엽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26절부터 29절에 권세와 새벽별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약속이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에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 일을 누구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내 일,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것을 지켜내는 자에게 이기는 자라고 말하겠고, 그 이긴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아니 그러면 이 세상의 만국을 왜 하나님이 성도 보고 다스리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마치 권력가들이 막 신나가지고 야 세계를 우리에게 지배하시란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국에서 12보좌의 12제자들이 심판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은 공의의 심판으로 세상을 다 심판해 낸다는 뜻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 세상을 흔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바로 성도들은 그 의로운 예수의 그리스도에 함께 소속이 돼서 이 만국이 심판받을 때 성도들은 함께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성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해요? 그냥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끝을 장식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장을 가지고 이 철의 무기,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마치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이 세계의 역사의 끝을 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믿어지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도 똑같은 심판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끝까지 사수할 때 우리를 예수님은 만국 위에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나라에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이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긴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생긴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고. 바로 예수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의의를 끝까지 지켜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땀 흘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끝까지 그 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은들 권세가 아무리 높은들 다 욕심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것은 주의 일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 나라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상급만이 남는 것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